오늘 무슨 모임이 있었냐면 중국 땅에 방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18년째 연기를 해서 과기대 연변과기대 건축 교수로 있으면서 연변 기차역을 설계한 분이 있어요. 박세영 교수라고. 근데 그분이 정말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지내려고 하는 아주 겸손한 분인데 하나님은 그분을 들어서 쓰시는 것을 제가 18년간 보고 있습니다. 알잖아? 박세영 교수? 몰라? 연변에 안 가봤구나.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남북 관계는 굉장히 경색이 되고 있고, 내가 백두산 천지 사진을 보냈더니 우리 목사님들 중에 천림의 믿음이라 할까? 아무튼 뭐라고 대단하다 이렇게 했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 뜻인 것 같아. 어쩌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그 모임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제목이 이제 결국은 거기 도시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게 결국은 이제 도시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과도 많이 나눴을 거예요. 시편 104편 30절. 제가 건축을 전공했고 도시를 전공했고 했지만 그 이전에 할 게 뭐냐면 땅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 효소농법이니 항산화수소수를 쓴다느니 이런 거 이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내가 무슨 도시 전공을 했으니까 건축을 하니까 전문인이니까 또는 효소농법을 하니까 또는 항산화수소수로 농업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했다면 헛짚은 거예요. 완전히 헛짚은 거예요. 제가 WCIU의 분교장인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런데 거기에서 윌리엄 캐리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는 걸 여러분도 좀 아셔야 돼요. 거기에서 하는 게 박사 과정인데 석사 과정에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국제개발학을 가르치는 대학원인데 첫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요. 성경적인 세계관, 세상을 어떻게 볼 거냐. 그게 심어진 다음에 각자 자기 전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전공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개발을 분당을 했고 무슨 일산을 했고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닌 게 우선 다른 나라의 환경이 달라요. 여러분 뭐냐면 야생화라는 거, 야생화. 야생화를 여러분이 알면
그 꽃집에 있는 꽃들이 전부 천안 꽃들입니다. 왜 천안이냐 하면 그거 아무렇게나 해도 잘 자라요. 응? 근데 야생화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야생화를 퍼서 집에 갖다 심죠? 죽어요. 그럼 집에까지 내려오려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산에서부터 조금 떨어진 데 심어서 1년 지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해서 한 3, 4년 걸려서 자기 집 마당에 심어야 그게 살아요. 선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직접 가서 전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살아나질 않아요. 그 나라 문화에 적응하려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20년을 선교하고 한 명도 예수 영접하지 못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게 오래 심어놓은 다음에 한국 선교사들이 가니까 금방금방 거듭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데 그걸 착각해가지고 야 역시 우리 선교 잘한다 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전에 20년에 걸쳐서 그 문화에 적용하도록 복음을 강하게 심어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걸 제일 잘하는 게 영국의 웩인데, 웨일즈에서 시작한 웩 선교사인데, 요전번에 왔던 그 러시아 간다고 하는 장주양 그 선교사 부부가 거기 이제 파송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도 곧바로 물론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해서 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왜 되냐면요. 누군가가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목사가 된 거는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한 게 하나님께 연락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근데 목사가 된 다음에도 아직도 이게 그 뭐라 할까 이탈하려고 하는 게 그 은혜입니다. 그게. 우리 이정자 권사님이 정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들이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권사님 기도로 된 건지 본인이 한 건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아무튼 먼저 믿으셨으니까 크레딧이 있을 거예요. 그 씨를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 가정에 씨가 된 거지, 씨가. 그러니까 모든 게 이 과정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과정이라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다 그래서 무례하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하시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그런데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되는 게 도시 계획이라면 그렇죠? 그거에 앞서서 성령님이 그 땅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영의 세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골로새서에 보면 지역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다스리는 그 무당들이 그 전혀 무식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에 조금은 눈들이 떠 있는 사람이고 조금 괜찮은 무당이라 그러면 예수가 누군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영 중에 가장 높은 영이라는 것까지도 알아요. 그래서 그 담당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전도가 안 된다. 땅 따먹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옆방에 그 부모님이 쓰는 방에서 기도하세요. 정말로. 선교지에 간다? 그 땅 따먹는 겁니다. 거기에.
파송, 군사 파송하는 거나 뭐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로 나가려면 군사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잡아먹혀. 그게 어디서 정확하게 드러나냐면 축기, 귀신 쫓아낼 때 이게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죠, 에베소서에. 예? 구원의 투구와 또 뭐 말씀의 칼, 그다음에 믿음의 흉배, 그렇죠? 이런 걸 다 갖추고 가야 그 귀신이 그냥 빨리 나가 그러면 그냥 나가요. 그게 안 돼, 준비가 안 돼가지고 가면 그냥 침 튀기고 막 두들겨 패고 뭐 악을 쓰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의 세계는 질서가 아주 정연합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가서 귀신하고 상대를 하면 귀신이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야,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아. 근데 넌 누구냐 하고 비웃어요. 그리고 달라붙어서 주워 팹니다. 근데 패기만 하면 괜찮은데 귀신 들려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단지들 알아요. 여러분이 이제 그렇지 뭐 이렇게 가끔 깨닫지 항상 이게 영적인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다 잊어버리고들 살아.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누가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때려야 되는 걸로만 알고 있다. 그게 세상적인 대처 방법인데. 근데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훨씬 큽니다. 우선 보세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요것뿐이에요. 지구 전체도 못 봐. 근데 이 태양계보다도 더 큰 그런 것들이 우주에 수만 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좀 겸손해야 되지 않겠어요? 뭘 그렇게 안다고. 제발 그러지 맙시다. 뭘 알아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 생각에 나는 이렇게 배웠어. 무슨 이거는 뭐 아니야 뭐 이러고 쌈하자고 덤벼들지 않으면 그냥 속으로 꾹 참고 뭐예요? 스트레스니 뭐니 해서 이제 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도시개발은. 그렇죠? 도시 계획 세우고 거기에 길도 놓고 뭐 건물도 세우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먼저 할 것은 영입니다. 다 펴줬어요? 네. 시편 몇 편이라고요? 네. 몇 절이에요? 네. 그럼 읽으세요. 주 여호와여 그를 상대하라 이면을 새롭게 하나이다. 그 성령님이 가는데 그 성령님이 안 보이니까 선교사라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치 않은 사람은 선교사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네 생각 내 생각 내 신앙 네 신학 하면서 쌈박질만 하게 되어 있어요. 또 성령을 제대로 안다 할지라도 이 성령의 세계가 무궁무진한 건데 자기가 아는 곧 정말 1억분의 1에 해당하는 거 가지고 그게 다이냐 그 딜이 되면 그건 너무 우스운 거죠. 그건 뭐냐면 4살짜리 꼬마가 자기 생각을 막 주장하고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전철이고 뭐 교회고 아무 때나 울어대잖아요. 나자빠져서.
그거나 똑같습니다. 누가요? 누가 대답해요? 왜 그 대답이 그렇게 어려워? 요 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 나가. 응? 성경에 나오는 그 요 나가 나야. 요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가 아는 영적 지식 가지고 하나님하고 맞짱 뜨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가소로워도 보통 가소로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알면 얼마나 알아. 근데 영적 체험조차도 못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건 대꾸 할 수가 없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이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는 구름 밑으로 날아가도 돼요. 그러나 장거리 미국을 가나 유럽을 간다 그러면은 뭐예요? 10,000피트 이상, 그렇죠? 구름 위로 날아가요. 그러면 밑에서 번개를 치든 비가 오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같은 비행기라도 낮게 날르는 비행기는 비용은 맞아야 되고 번개 치면은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공기가 일정치 않으면 그냥 하강했다 뭐 그냥 그러잖아요. 신앙이 똑같습니다. 나의 영적 차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부터 먼저 해결이 돼야 그 도시가 여호와 뭐의 산마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늘 내가 성령과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변함에 따라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뭐예요? 지금 저공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평화가 뭔 줄 몰라요. 참 자유를 못 얻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야 예수 제자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에게 거하면, 그러니까 말씀 충만하면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뭐가 돼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자유를 누린다? 이게 방종입니다. 타락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아느냐? 내가 예수 제자가 됐느냐? 말씀이 내 안에 항상 거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아니다 소리가 나오면 여러분이 누리고 혹시라도 있는 자유라면 타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난 자유해.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는지 아세요? 그 보험성가 있죠. 나는 자유해. 몰라? 이것도 모르니.
자유를 그렇게 찾는데 성경에 청년 이승만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한성 감옥에서 깨달은 게, 야, 기독교라는 게 나 잘은 모르지만 성경을 읽었더니 이 기독교라는 건 자유를 누리게 하는 거구나. 자유. 그런데 그 자유를 한국에 심으려고 했는데 너무 이게 힘드니까 독재를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자유를 깨달아가지고 미국에서는 굉장한 인정을 받았어요. 이승만이 그땐 대통령이 아니지, 박사지.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는 정말 굉장한 리스펙트를 받았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냥 직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독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 하십시오 그랬으면 되는데, 이게 또 정치인이라기 때문에 자기 목표를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참 끝이 참 아름답지 못하게 끝났는데, 본인으로 보나 대한민국으로 보나 참 안타까운 그 마감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정을 어떻게 좀 변화시키겠다. 어떻게 해야 돼? 성령으로 먼저 집안에 거하게 하셔야 돼. 성령이 임하게 하셔야 돼. 성령이 임하는 도시가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의 도시가 되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늘 거해야 내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무슨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무슨 집사, 장로, 권사, 이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job description이에요. 말하자면 팔이 될 건지 다리가 될 건지, 이거를 부서를 정하는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 하면 또 뭐냐면 뭐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보낸다는 말씀이 있죠. 그 어디 나옵니까? 말씀을 보낸다. 107편 바로 뒤에 있어요. 20절. 107편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지금 위험한 지경이죠, 대한민국. 말씀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보거나 내가 보기에도 정말 싸가지 없는 나라예요. 정말 재미없는 나라가 됐어요. 인정도 없고 옛날같이 구수한 맛이 전혀 없어요. 만붙일 구석이 없어요. 내가 미국에서 1990년에 한 번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다른 나라가 됐어. 이미 90년에. 지금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미국에 이민 갔거나 저같이 일찍 가서 오래 살다가 온 사람들은요, 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가 1960년대께 있어요. 한국 하면 1960년대, 70년대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여기는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있어요. 건물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도 달라졌고 사람들의 인성도 달라졌으니까 제 눈에서 잘 안 우는 사람입니다. 눈물이 저절로 흐르더라고요.
첫째, 인간적으로 내가 살던 고향이 아니야. 서울에 봤을 때 정말 그 옛날 노래 내가 살던 고향이 아니로다라는 유행가가 있었어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내가 살던 서울이 아니야. 아시아의 어떤 다른 나라에 온 기분. 그 다음에 제가 몇 년 후에 99년에 포항 한동대에 갔잖아요. 해변가에 갔더니 옛날 쓰러져 가던 집들이 보여.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죽도시장 갔더니 옛날 재래시장이 그대로 벌쳐 있어. 아, 이건 확실히 한국이구나 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굉장히 위로를 받았어요. 뭐가 변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유교 사상이 그래도 있었어요. 에? 양반이 뭐 이런 그 뭐라 그래요? 그 사상들도 있었고 근데 내가 깨달았던 게 있는데 아무튼 그 옛날의 가치관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선비 사상이 없어졌어요. 선비 사상이. 여러분, 선비가 얼마나 그 정말 꼬장꼬장하고 대쪽 같은 성격인지 알아요? 네. 전부 잡놈들이 된 것 같아요. 전부 개걸스럽고 터먹지 못해서 헐떡헐떡거리는, 죄송합니다, 짐승이나 뭐가 달라. 먹을 거 없고 으르렁대는 개나 뭐가 달라. 그게 무슨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더라고요. 왜 그래요? 교회 안에 성령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십자가는 많은데 밤에 보면 시뻘건 십자가가 막 한 건물 건너 있는데 참 보기 좋다 하고 내렸는데 막상 내려보니까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더라고요. 십자가. 자, 제가 고 박정면 목사님하고 민족 구국 성회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북한에서 계속 남침을 지금도 뭐 놀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놀릴 것 같은데 정말 그걸 막아주는 거는 정말 믿는 자가 10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치실 때 10명이 없어서 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10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롯의 그 가족들 사위까지 하면 몇 명이에요? 6명 정도 되죠. 그리고 거기 종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만이라도 가족 교회 같이 믿음의 공동체가 됐다면 10명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롯이 이 가정 그 영적 리더가 못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도시 개발이니 가정에 무슨 뭐 복이라더니 뭐 이런 거 여러분이 정말 원하신다 그러면 우선 내가 성령 충만한가. 정말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그래, 예수 믿는 게 저런 거야. 내 마음엔 안 들지만 뭔가 달라. 이렇지 않고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은 개혁이라는 게 없습니다. 혁명이라는 게 없어요. 에? 하나님의 방법은 혁명을 택한 적이 없어요. 아셔야 돼요. 한 번에 하루아침에 휙 뒤집어 놓는 거 없습니다. 혁명적인 방법을 절대로 안 쓰셨어요. 지금까지. 한 번 썼죠. 언제? 노아의 홍수 때. 그 후에도 쓰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도 원망이 많으니까 확 쓸어버리려고 할 때 모세가 기도했죠. 차라리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이 사람들을 쓸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했어요. 모세, 야, 내가 너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했어요. 다 쓸어버리고. 그걸 긋고 말린 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그 후로 무지개 보이면서 이제 물론은 안 한다. 그러니까 물론 안 한다 그랬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불로 한번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도시개발 여기에서 오늘 제가 나눈 게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말씀을 먼저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가서 다 전도하고 뭐 예배당 세웁시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육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는 언어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제 아무리 잘 표현한다 하더라도 차원이 다른 이 영적인 생각을 이 트랜슬레이트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쉽게 얘기해서 이 잠자리가 물속에 다닐 때 애벌레로 다니다가 이제 때가 돼서 날개 달고 잠자리가 돼서 물 위를 걔네들 물 위에 많이 떠다니잖아요. 겨울. 왜냐하면 저희 고향이 거기였거든. 그런데 잠자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후배들 이 애벌레들이 물속에 헤엄쳐 다니는데 이것들이 앞을 못 봐요. 뒤도 못 보고 그 앞에 그 고기가 잡아먹으려고 딱 버티고 있는 걸 못 본다고. 그래서 잠자리가 야야야야 거기까지 뭐 그쪽으로 큰일 나 암만 소리쳐봐야 이 애벌레 후배들이 몰라요. 그것처럼 잠자리의 언어를 애벌레가 못 알아듣듯이 이 영적인 언어를 이 밑에 있는 인간의 언어를 아무리 잘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거를 컴퓨터에서 내가 깨달았어요. 디코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비밀 암호 해독을 해야 그게 무슨 뜻이 되잖아요. 이게 성령의 그 영적인 말씀은 암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적인 국어 사전의 뜻으로 번역하면 전혀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그 단어 해석을 여러 개 지금 설교로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과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룩이 다르고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뜻이 다르고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성육신이 됐다. 그러면 나를 보고 이 영적인 것을 깨닫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니까 그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 아니에요. 그나마. 그죠? 그러다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 내가 죽고
부활해서 올라간 다음에 성령을 보낼 테니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가르쳐 주겠다. 예수님은 몸 부닥치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못 알아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참 사모하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 나누는 것도 땅끝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가 사는 곳마다 다 땅끝이에요. 지금. 멀리 무슨 외국에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는 집이 땅끝이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 땅끝이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땅끝일 수 있어요. 그게 다 선교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상 받았어요. 그 땅끝에 이미 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권능을 못 받았어요. 권능이 뭔지도 몰라. 성령의 권능을 안다, 경험한 사람이면요, 태어날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배려에 대해서 우리 말씀했는데, 남을 배려한다? 자기 믿는 구석 없으면 남을 어떻게 배려해? 내 코가 숙제인데, 내일부터 해야지. 내 악바람부터 챙겨야지. 그렇죠? 이삭이 그렇게 정말 태연하게 누가 와서 이거 우리 거야 그럼 그래 가져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6번인가 했 5번인가 네? 왜?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뭘 믿었어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걸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배해놨어 어딘가에. 나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 자기 대신에 재물을 예배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 가져가. 그래 너희들도 이거 필요하겠다. 가져라. 그걸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5번을 내주고 결국 6번을 우물을 파더라고. 여러분이 왜 자기 거 챙기느라고 합니까? 이가 아니면 끝이야. 더 안 나와. 이때 못 챙기면 우리 이제 가망 없어. 그죠? 이때 일 열심히 안 하면 노후가 준비가 안 돼. 못 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우리 그 3년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억지로라도 3년을 쉬어야 되잖아. 부모 묘지 옆에 헛간 같은 거 지어놓고 거기 3년을 뭐 하겠어요? 계속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할 것 같아. 3년은 만들고 3개월만이라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진석 형제 가서 3개월 더 있었나? 한 6개월 있었나? 어디요? 11개월. 11개월? 1년을 못 채웠구만. 그걸 채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웨일즈에 가서, 홍성은 그건 아니고. 네. 그 쉼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치료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훈련이 됐고. 여러분, 왜 못 쉬어요?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챙겨주랴. 네?
그게 뭐예요? 믿음 없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 없어요? 공급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보기에는 그렇게 정말 목사 같은 그런 모양일지 모르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가 5년 전에 훈춘에 가서 거기 우리 성교 베이스를 잡으려고 했는데 현금이 없어서 그걸 못 잡아놨어요, 땅을. 그때 요번에 와서 얘기하는데 그 땅값이 20배가 올랐대.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는 이런 경험을 안 하겠다 해서 러시아에 나타나면 아무튼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땅, 집 한 칸이라도 내가 사놓으라, 사겠노라, 뭐 이러고 있는데, 훈춘에 있는 분이 와서, 30만 평이 확보됐으니, 거기서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이건 오늘 회의한 거하고 또 별개예요. 여호와 이레. 내가 안 사도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나도 그 믿음이 없었던 거지. 여호와 이레를 못 믿고 가슴을 친 거지.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샀어야 되는데, 맨날 그 꿀탕을 5년을 하고 여호와 이레를 내가 아직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를 얘기하냐. 이게 되겠냐니까.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 여호와 이레를 한번 경험하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지금 2000년서부터 아우리치를 매 학기에 나갔으니까 한 푼도 무슨 어떤 학교에서나 무슨 정부 기구나 이런 데서 보조하는 게 1원도 없습니다. 100원. 맞지? 근데 이번에도 다 채워졌대. 요거 이래요. 오늘 회의하는데 거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분이 뭐라 하냐면 자기는 눈 감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라.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합정동에 150억 되는 땅이 옛날 집이에요. 거기에 오대원 목사가 쓰던 집이었대요, 옛날에. 아무튼 큰 저택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형제들이 여럿이 유산을 받았는데 서로 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폐허가 되다시피 됐어요. 근데 그래도 땅값이 거기 합정이 막 올라가니까 엄청 비싼데, 그게 실망하고 있을 때, 이제 길거리에서 청년 사역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이 청년들이 10만원 이렇게 해서 헌금을 다 모아왔는데 보니까 650만원이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조건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이 그게 지금 사용하게 돼 있던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청년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고 그러는데 믿음에서 납니다. 크리스찬은 믿음에서 인심이 나야지. 곳간이 어디 있어, 크리스찬이. 그죠? 이거는 하늘의 곳간이에요. 하늘의 곳간.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돈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내 손이 짧으냐? 그렇죠? 모세에게 책망한 게 그간의 하나님이에요. 내 손이 짧아서 너에게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돈 필요해요?
그거 주면 타락할까봐 못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주고 싶으죠. 근데 이거 주면은 더 나빠질 테니까. 왜? 돈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그렇게 깨닫습니다. 제가 사약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돈은 없고. 뭐 하나님의 아버지가 부자라는데 이게 뭐냐? 왜냐? 내가 아직 그거를 잘 사용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훈련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훈련이 돼 있느냐. 첫째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성육신이 됐느냐 이거예요. 좀 믿음의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삭은 대단한 믿음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거 하나 가지고 버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만 알면 정말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같이 뭐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만 여러분이 한번 가져보세요. 치료하는 하나님. 뭐가 두려워? 암에 걸려도 이 뭐 보통 암도 아니고 지독한 암이더라고. 의사들한테 얘기하면 그냥 가보시오 하는. 손을 못 댄대요. 그래서 지금 5년을 살았죠. 그 믿음을 남한테 전파해야지 혼자만 가지고 아니 암도 여러 종류인데 이 진집사 근처에 가지 마세요. 이거는 의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독성 최악질을 암이래. 성격이 악하니까. 겉은 뭐 이렇게 뭐 약할 것 같지만 그 암도 사람 봐가면서 들어가는 것 같아. 독하지 않아요. 그렇게 나는 그것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게 여기 암 걸린 분들이 여러 분 오셨잖아요. 우리 열방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뭐 이런 치료 저런 치료를 계속 이제 암 환자들끼리 뭐 정보 교환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난 해보겠다고 갔대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의사가 이게 병 기록을 딱 보더니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방법이 없대요. 그런데 보세요. 다른 분들은 지금 뭐 재발에 지금 뭐 3번까지 일어나잖아요. 이 집사는. 근데 여기 재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가치관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자기 생명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성육신이 된다는 거는 자기가 포기를 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포기를 하면 자살뿐이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는 게 not I. 그러면 but Christ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마들렌 그 빵을 구울 때 얘기했죠. 그 틀에다가 우리가 반죽한 거를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도저히 그 모양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잘 빤빤하게 해야 되려고
했더니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븐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모든 게 다 반반하게 틀 모양 그대로 돼서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많이 넣으면 이게 이상한 모양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욕심내면 안 되더라고 그것도. 뭔 얘기인지 모르지. 수양이는 알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오븐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건 아니더라고. 근데 여러분은 오븐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잖아요. 뜨거운. 제가요 이렇게 자유함을 얻은 거는 사실 그동안에 불 속에 많이 들어갔다 나왔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또 뭐가 있어요. 아무튼 남이 안 되는 거 웬만큼 다 거쳐서 얻은 겁니다.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얻은 다음에도 계속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비난과 그런 뒷담화들이 뒤에 잔뜩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뭐예요?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름 위로 날아가면 항상 햇빛이 비치는 전천후 밝음 속에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구태여 내려와서 비 맞을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증인이 된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하노라 하는 그 스스로 디시플린을 했습니다. 네. 그 훈련이라는 거 우리 NIBC 그 한동 NIBC 얘기해요. 이 훈련 디시플린을 얘기하는데 디시플린이라는 건 스스로 원하지 않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교육을 받는 게 디시플린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 예수님에 의해서 디시플린을 계속 받아왔어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은 뭐냐? 훈련.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게 있을 때 트레인이라는 영어로 이제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트레이닝과 다 한국말로 하면 다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훈련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 NIBC에는 스스로 절제를 못하니까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하고 온 학생들이에요. 그거 싫다 하면 뭐 얼마든지 자유롭습니다.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하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게 트레이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축구 선수들처럼 나 훈련시켜서 훌륭한 축구 선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시키는 대로 다 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걱정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걸 뭐라고 해야 돼요? 절제입니다. 절제. 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거기 뭐가 되어 있어요? 거기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쭉 얘기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5절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게 단계로 말하자면 4단계입니다. 믿음 훈련에.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쳐서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습니까?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인성 훈련이에요. 맨 처음에 영성 훈련이고, 그 다음에 인성 훈련이에요. 교육으로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성 훈련이에요. 이게 한동대 기본 교육 이념입니다. 영성 훈련, 인성 훈련, 지성 훈련.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절제입니다. 스스로 훈련시킬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절제 못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크리스천 리더십을 오랫동안 강의를 했지만 성경에 입각해서 했지만 절제할 줄 못하는 사람은 그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말을 해야 할 때인지 침묵을 해야 될 때인지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서야 될 때인지 들어가야 할 때인지 그거 구분 못하면 쓸 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보면 맨 프론티어에 선봉장 서는 군인들 있잖아요. 에? 말하자면 해병대 같은. 에? 제일 앞에 뛰어들어가는 게 해병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무조건 때리고 부시고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선봉장은. 그렇죠? 그거에 쓸 수 있어요. 절제 못하는 사람은. 돌격 앞으로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앞에 안 보이고 그냥 돌격하는. 자, 여러분 돌격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기 은사면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그 보병들 있잖아요. 육군 보병. 쉽게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나는 앞에서는 차지, 그 다음에 보병인지 또는 뒤에서 대포 쏘는 포병인지 그게 은사예요. 군대 들어가면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또는 하늘을 날르는 공군인지 나는 잠수하면서 전쟁하는 해병인지 아니 해군인지 그 중에서도 해병대보다 더 먼저 들어가는 군인들 있죠. UDT들. UDT인지.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데 내 은사가 뭐냐. 그러니까 수경 성여사 같은 분은 그 UDT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현수. 정현수. 네. 아무튼 돌격 앞으로 하면은 잘 할 수 있는. 긍정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뭐냐면 절제가 아무리 UDT라도 그 하라고 할 때 이제 혼자 들어가면 그냥 개죽음하고 끝나고. 그러니까 리더를 잘 만나야 돼 이런 사람. 왜 뭐 묘한 표정을 짓는지. 그러니까 용병술이 있는 리더를 만나야 돼. 자, 이 절제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훈련자가 돼서 스스로 훈련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스스로 뭐에 덮어먹을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 지가 스스로 숟가락질 하는 게 몇 살이에요? 요즘은 빨라져서 뭐 3살에도 하나? 인제 절제도 안 되는 건 뭐예요? 3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3살도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한국에 와서 큰 교회들 가보니까 영적으로 보면 기저귀 차고 교회 안에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빽빽 울고 아무 데서나 그냥 막 나자빠서 뒹굴고. 전부 어린애 천지고 형이 없어, 형이. 근데 온전한 가족이면요, 할아버지 늙은이서부터 깐난애까지 고루고루 있어야 그게 복받은 가정이고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근데 요즘에 단독 무슨 독립 가정 뭐라 그래? 가족? 네. 이걸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참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독자들 조심하세요. 독자. 이게 어울려 사는 거를 잘 못해. 그 형한테 그냥 억울하게 얻어맞기도 하고 좀 내가 왜 맞았는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굴종을 해야 되는 것도 경험하고. 그런데 그것이 된 다음에야 뭐가 되냐면 인내라는 걸. 이 주 안에서의 인내예요. 이빨 크게 아물고 참자이가 아니고 성경에서의 인내는 이 억울함이나 고통보다 기쁨이 더 커. 그래서 그 고통을 그냥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적당하냐면 제 아버님이 생애 마지막 기간에 갑작스러운 그 간암 그쪽 묘관데 이제 그 암이 걸리셨는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래요. 암 중에서도 끝말에는. 응? 그래서 의사들은 자꾸 몰핀 그 주사를 놓으려고 그래요. 시간마다 와서.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표정을 보면 고통스러운 게 얼굴도 뻘겋고 힘들어 하시는 게 보여요. 그런데도 거절을 하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계속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인내구나. 자기 결심 무슨 독한 결단이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육신의 고통보다 더 커. 그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숨 거두실 때 5번인가를 크게 미소를 지으시고 가시더라고요. 완전 승리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정말 그 사망 권세를 정말 이기고 가시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 이후에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죽음아 와라. 왜 그래?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미국에 살면서 본 것이 주로 이 뉴욕 바닥이 살벌한 데인데 거기에서 그 서부 영화 뭐 이런 데서도 보면요. 이 영화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 미국 사회에. 그게 뭐냐면 come on and get it. 싸움할 때 자기한테 뭘 뺏으려고 할 때 어디 가서 뭐 순경 보안관한테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막장 뜨자는 게 많더라고. 그게 결투야 그게. 그래? 와서 한번 붙어 이거거든. Come on and get it. 넌 능력 있으면 뺏어봐. 이게 굉장히 강하더라고. 그 영화에서도 보면 순경한테 가지 않고 지네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나 그 사람도 뭘 믿고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게 크리스찬 문화예요. 미국에 심어진.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그거 따라하는 거더라고요. 믿는 구석도 없으면서 그러다가 죽는 거지. 근데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에 나를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됐지 뭐. 아멘.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상당히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은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건 절제 이 단계에 들어가야 되겠다. 절제. 이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절제 훈련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직접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그렇지만 내가 한동 NIBC 또는 NIBC 예수교회 또는 NIBCM 선교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지성훈련까지는 할 수 있어요. 믿음훈련 제가 훈련관이 될 수 있어요. 인성훈련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성훈련 영적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절제만큼은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한다고 해서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령님의 도움을 끌어내릴 수 있어야 돼요. 즉 뭐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동행할 수 있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늘 대화하면서 세상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무슨 이 교회에 가고 저 교회에 상담 받고 뭐 하고 그 상담 받을 때 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해서 육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힘들어도 살갑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몸이 아파도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거 훈련해요. 누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두서없이 했는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이 먼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